110장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110장 부르시겠습니다. 참여하시고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시고 또 아버지의 영을 보내주셔서 아버지 앞에 무릎 꿇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정신이 아버지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르길 원하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 앞에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내려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윤택하게 하사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빛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내려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전도서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하고 그것이 인생임을 늘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형통한 날이 있으면 곤고한 날이 있고 곤고한 날이 있으면 형통한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날은 형통한 날에는 늘 형통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곤고한 날에는 늘 곤고한 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형통한 날 안에 곤고한 날이 또 들어있고 곤고한 날 안에 형통한 날이 들어있습니다. 하루에도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형통한 감정과 곤고한 감정이 우리의 마음을 교차하면서 미래를 함부로 판단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감정의 변화이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변화를 인도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럼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생각하라, 성경에서 생각하라, 기억하라 이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생각하라, 기억하라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생각은 그냥 내 마음속에 들려오는 생각대로 그냥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그렇게 생각하라는 게 아니고 이 곤고한 날의 의미가 무엇이고 내 마음을 괴롭히는 것 또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이 안에서 내 과거의 죄가 무엇인지에 집중하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곤고한 상황을 통해서 어떻게 영광을 얻으실 수 있는지 그것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에서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라 이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되고 오늘 우리의 곤고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이 생각하는 것이고 그것이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연구한다는 뜻입니다.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그냥 말씀을 무작정 외우는 것을 넘어서 이 말씀이 내 생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고 또 이 시대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 어떤 말씀이 필요한지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 곤고한 날에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 누가복음은 참 특별한 책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다 특별하지만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 누가의 연구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하여 연구해서 쓴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이었습니다. 이 누가가 쓴 기록은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개인적인 서신의 형식으로 기록이 되었는데요. 누가는 당시대에 예수님에 관한 그 많은 기록들을 다 펼쳐놓고 거기서 예수님에 관하여 교훈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정렬하고 또 편집하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데오빌로에게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서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하나님께서 너 성경 써라. 예, 받아서 쓴 게 아닙니다. 누가가 그 당시에 예수님에 관한 기록들 그리고 증언들을 모아서 열심히 연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의 이 펜의 그 흐름이 하나님의 영감의 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은 이렇듯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각에 감동을 주셔서 그 글을 쓸 때 하나님의 영감이 그의 마음에 임하여서 그 펜에 그것을 기록할 때 그의 생각을 담아서 그의 방식대로 기록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도록 그렇게 기록된 내용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이 시편을 기록할 때 수많은 시들을 기록할 때 그가 어떤 문학 수업을 받고 쓴 거 아니고 또 그가 그냥 목자로서 느꼈던 감정들을 시로 적었고 도망다니면서 느꼈던 그 외로움과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복잡하고 불편하고 했던 그 감정들을 시로 써서 자신에게 위안을 삼고 또 누군가에게 위로를 해주고 했을 때 그가 그 시를 쓸 때 하나님한테 계시를 받아서 너 이렇게 내가 불러주는 대로 써 네가 그는 쓰는 글은 성경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쓴 게 아닙니다. 다윗은 그 자신의 삶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까를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또 드리고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글을 쓰게 되었는데 그 글이 나중에 성경이 되고 시편이 된 거였습니다. 곤고한 생애를 지내면서 또 곤고한 경험들을 하면서 생각에 집중하였던 결과들이 시편이었습니다. 누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1세기를 살아간다는 것은 형통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곤고한 삶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곤고하고 또 외롭고 하는 그러한 시절을 통과하면서 누가는 열심히 예수님의 생애에서 연구하였습니다. 연구한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누가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묵상하고 또 이 세대에 어떻게 이 기별을 전할 수 있을지 연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 곤고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내 마음에 담을 수 있을지를 깊이 연구하는 가운데 시를 적어보기도 하고 또 일기를 적어보기도 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를 생각해 보면서 그것을 표현하는 것 그리고 그 표현하는 그 글이 하나님의 영감의 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록해 보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또 다른 제목은 시를 쓰세요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읽고 말씀의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장 1절 누가복음 1장 1절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더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누가복음이 쓰여진 목적이 뭐라고요? 데오빌로라고 하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좋은 것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하기에 좋은 것이 뭐냐면 기록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기억은 왜곡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했던 일들을 기록으로 남기면 그 기록은 남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기억은 감정에 따라서 변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의 어떤 기억 다 믿을 수가 없어요. 어렸을 때의 기억 중에 일부는 어른들로부터 들었던 말들로 인해서 왜곡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렸을 때의 기억이 맞다라고 믿으시면 안 됩니다. 어떤 것들은 왜곡된 게 참 많아요. 어떤 사람은 어떤 기억 때문에 마음에 병이 든다고 하는데 그 기억이라고 하는 게 누군가 넣어준 말들인 경우도 많습니다. 누군가 넣어준 말들이 나를 병들게 하는 경우도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억을 믿지 마시고 기록을 믿으십시오. 그러려면 오늘 여러분의 생애를 기록하는 일도 때로는 도움이 될 만할 것입니다. 그 기록이라는 것은요, 내 마음의 잡다한 생각들을 기록하라는 게 아니고 신변잡기 기록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감동을 주실 때 그 감동을 모으는 것입니다. 기억을 모아서 남기는 것이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 기록이 누군가의 믿음을 더 확실하게 하는 목적과 의도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붓을 들었대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붓을 들었대요. 그런데 그 중에 누가의 글이 성경에 들어온 것입니다. 누가의 글이 성경에 들어왔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누가의 글이 후세대에 남길 만큼 가치가 있었다고 하나님에 의해서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록하는 그 기록이 하나님에 의해서 좋은 평가를 받아서 또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고 다음 세대까지 감동을 줄 수 있는 기록이 된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일까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스쳐 지나가는 그 생각들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생각들은 남겨두십시오. 그리고 기록하십시오. 그리고 집중하십시오. 수필가가 되라는 거 아닙니다.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집중하여 기록해 보라는 것입니다. 감사한 일들을 기록해 보시고 또 말씀을 들어서 감동받은 것들을 기록해 보시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난 그 감상을 시 한 편으로 적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속기처럼 다 받아 적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설교를 듣고 난 나의 일기를 내 생애에 적용해서 적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누가는 그렇게 예수님의 생애에 대하여 여러 자료들을 연구해서 기록에 남겼습니다. 이제 누가복음은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장 5절 읽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와, 누가복음에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이제 가장 먼저 등장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인물들이죠. 6절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하나님 앞에 의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누가의 이 기록이 성경이 됐다는 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주의 계명이 하나님 앞에 의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의인은 세상 사람들 앞에 칭찬하는 결과와 빛을 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날 역사 속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 칭찬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소위 정복자들, 알렉산더, 나폴레옹 이런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존경받고 전기문으로 후세대까지 대대로 그들의 교훈이 남겨지고 있습니다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을까요? 그것은 의문점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은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에
흠이 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사는 사람. 사가랴와 의인은 엘리사벳은 세상의 정복자들처럼 유명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성경에서는 매우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늘 요한의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매우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7절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았습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바늘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이 사가랴의 이 행적이 누가의 눈에 포착이 된 것입니다. 와, 누가는 왜 이 사가랴의 이 행적을 포착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신 것입니다. 이 사가랴의 행적은 사람들에게 교훈이 될 만하다는 것입니다. 11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사가랴가 그 전에 얼마나 많은 간구와 기도에 집중해온 사람인지를 천사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곤고한 날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나이가 들어서까지도 아기를 못 낳을 만큼 이 지금 시대 사람들이 아기를 못 낳는 것은 매우 가슴 아픈 일이고 힘든 일이지만 예수님이 살았던 그 고대 시대에 더욱이 유대인들 사회에서 자식을 못 낳는 것은 어떤 느낌이냐면 저주받은 느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사명은 여자의 후손을 낳는 것이 유대인들의 사명이기 때문에 비록 내 아이가 여자의 후손 그 당사자가 아닐지라도 자식을 낳는 것이 구약시대의 모든 의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창세기 보면 4장에서 가인의 후손들은 열심히 업적을 남기지만 낳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의인의 계보를 잇는 것. 그것이 구약의 역사의 정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메시아 곧 여자의 후손을 낳기 위하여 누가 될지 모르는 그 여자의 후손을 낳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사명이었습니다. 그런 사명을 담은 유대 민족에게 있어서 자식을 못 낳는 어떤 부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사람들이라고 낙인을 찍히기 참 좋은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평생 얼마나 마음 아프게 살았을까요? 그런데 마음 아픈 일을 평생 안고 사는 사람들은 뭐가 있냐면 곤곤 감정을 평생 안고 사는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아니면 기도에 집중하고 살 것이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뭐에 대하여 기도했을까요? 비록 늙었지만 이제라도 자식 낳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그렇게 기도했을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까지는 기도 안 했을 것 같아요. 늙어서 자식을 낳는 거가 또 한편으로는 민망하고 창피한 일이니까요. 우리는 늦었지만 부디 이 민족을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사가랴가 그중했을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은 빈말이 아닙니다. 사가랴는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메시아를 위하여 기도한 사람입니다. 14절, 13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지금 천사가 사가랴에게 자식 낳을 거다라고 얘기하고 그 사가랴의 반응도 보기 전에 이름을 그냥 일방적으로 져줬습니다. 그 이름은 요한이다. 그리고 그입니다. 14절 너무 많은 정보들이 놀래 있는 사가랴에게 쭉 일방적으로 들어옵니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이건 말라기 4장에 예언된 그 예언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약 성경을 자절히 나오면 그 의미를 아주 깊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을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요. 지금 천사가 너 간구 많이 했지? 너 기도 응답으로 네가 자식 낳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사가랴가 이거는 감당이 안 되는 그러면서 우리 늙었는데 이거 불가능한데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한테
그 내가 말했던 게 아닌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9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너는 벙어리가 될 거다. 이렇게 감동적이고 놀랍고 감탄이 나오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꿈꿉니다. 그냥 우연히 어느 날 갑자기 뭔가 이렇게 쫙 들어올 것 같죠. 돈을 벌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로또가 당첨이 될 것 같고, 또 뭐 좋은 배필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백마탄 왕자님이 나타나고 또 멋진 공주님이 자기 눈앞에 운명처럼 다가올 것 같죠. 또 사업을 하는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쭉 뭔가 사업이 일어설 것 같죠. 또 공부하는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내 실력이 쭉 올라갈 것 같죠. 다들 그런 꿈을 꾸고 삽니다. 하지만 사가랴는요, 기도에 집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기도의 응답으로 그에게 자식이 생긴다라는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 메시지를 사가랴가 감당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이 너 벙어리 될 거다. 왜 벙어리가 될까요? 저주일까요? 집중입니다. 허튼 말하지 말고 어디 가서 이런저런 우리의 아들 이름은 뭐로 하면 좋을까 막 자랑하고 다니지 말고, 또 경거망동하지 말고 더 집중해라. 아기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까지 온전히 집중해라. 입을 막고 집중해라 이겁니다. 사실 곤리해야 될 일이 있다면 정말 집중하고 침묵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걸 뭐 자꾸 내 느낌이 편안한 걸 찾아서 이렇게도 말해보고 저렇게도 말해보고 이런 해석도 해보고 저런 해석도 해보고 싶죠. 하지만 이런저런 해석을 하기보다는 침묵하고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해서 이게 도대체 무엇인지 더 깊이 연구하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이것에 대하여 말씀으로 해석하고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거 그거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지만 우리의 이 집중하는 그 자세가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가랴는 어쨌든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21절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간다. 이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뭐 했어요? 숨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둘 다 우리한테 애가 생기게, 자식이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한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요. 이미 자신들은 늦었고 포기했고, 하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집중하여 평생을 기도하고 살아왔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말라기 4장에 예언된 엘리야가 약속되고 그 아기가 잉태된 것입니다. 24절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26절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는데, 이 가브리엘이 두 여자를 아주 부끄럽게 만듭니다. 한 여자는 나이 든 여자였고요, 한 여자는 아직 시집도 안 간 여자였습니다. 사람을 아주 곤란하게 만드는 특징이 있어요. 가브리엘은요, 다니엘도 와가지고 뭐 곤란하게 만들었었죠. 그를 완전 쓰러뜨려 놨죠.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우리는 매우 곤란한 상황이 됩니다. 하지만 그 곤란한 상황이요,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니고 우리를 엄청나게 성장시키기 위한 훈련이고 시련입니다.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사람에게 보내실 때는 그 사람을 이 세상에 위대한 인물로 만들기 위하여,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하늘의 별처럼 빛날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그런 인물들을 만들기 위하여 매우 곤란한 상황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마리아가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가 잉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건 목숨을 거는 행위였습니다. 27절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그 처녀가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생각해 보십시다. 마리아가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친구들 만나서 밥 먹고 또 음료수 마시고 맨날 약속 잡고 바쁘게 살던 그런 여자였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마리아는 역시
집중하는 여자였습니다. 집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왔을 때 그 메시지가 담기지, 그냥 자기 감정대로 느낌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메시지가 담길 틈이 없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이야, 하나는 요한, 하나는 예수. 누가는요, 이 요한의 부모를 집중하고 예수의 부모를 집중합니다. 어떻게 해서 요한이 탄생했는지, 어떻게 해서 예수가 탄생했는지. 예수님과 요한은 사촌지간이었습니다. 32절,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당시대 위대한 인물들, 날고 기는 인물들을 제외하고 아주 창피한 사가랴와 엘리사벳, 자식이 없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택하셔서 위대한 인물을 낳는 부모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직 약혼하고 남자랑 같이 자본 적도 없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어머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명, 큰 사명을 감당할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보이지 않는 데서 집중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곤고한 삶을 견디고 사람들로부터 모욕과 수모를 당해도 그것을 견디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장은 어떤 이야기를 시작합니까?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남편 엘가나가 있었는데 참 잘해줬어요. 근데 아무리 잘해줘도 인간적으로 안 되는 일이 생기니까 둘째 부인을 얻었어요. 이럴 때 한나가 느끼는 감정은 뭐였을까요? 와, 이건 아무에게도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남편이 잘해주는데 불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한테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남편이 잘해줘. 더 힘든 거예요. 그 한나의 감정은 아무나 모릅니다. 한나가 가서 남편에게도 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는데 엘리가 어이 거기 술 먹은 여인 왜 술 먹고 와서 성전에 와서 이러고 있냐고 그런 수모를 당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한나였습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수모를 당할 수 있어요.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누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지. 사람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라는 말입니다. 33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마리아도 반응을 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요.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요한의 탄생도 기적이었고 예수님의 탄생도 기적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항상 뭘 생각하든지 인간적으로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그 이상 감당이 안 되면 불평합니다. 누군가를 비난합니다. 하지만 인간적으로 안 되는 영역이 있어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상황 속에서 침묵하고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할 수 없는 일들을 꿈을 꾸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 집중이라는 게 뭐예요? 이 세상에 불필요한 일들, 잘못된 악한 습관들 완전히 다 버리십시오. 내 개인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그 모든 것 다 버리십시오. 불필요한 것들, 내 인생에 정말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요즘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필사하는 거 너무 좋습니다. 필사하는데 더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필사하시면서 말씀을 외우고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어떤 한 말씀 한 말씀 하나도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 말씀을 이것이 곧 후세대를 위하여 성경이 될 것이다. 내 자식들을 위하여 성경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한 글자 한 글자에 온 힘을 다 기울여 집중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아이들이 하도 졸려하니까 야 니네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이들이 그럼 선생님 옛날 얘기 좀 해주세요. 생물 선생님이었어요. 선생님 옛날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알았다. 니네들이 하도 졸려하니까 내가 옛날 얘기 하나 해줄게. 이렇게 했는데 그 옛날 이야기가
저의 평생의 인생 이야기가 됐어요. 이게 뭐냐면 어떤 거지가 있었는데 이 거지가 너무 배고프니까 내가 어디 가서 부잣집에 가서 좀 평생 잘 먹지 못하던 며칠만이라도 실컷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 이야기가 정확하게 전달되진 않을 텐데요. 제가 조금 각색이 된 부분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부자 엄청난 부잣집에 우리 가족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그림을 그려주는 위대한 화가에게는 우리가 100일 동안 먹어주고 재워주고 또 그 그림을 완성하면 큰 상을 주겠다고 상을 내봤어요. 그랬는데 이 거지가 자기가 그걸 하겠다고 찾아온 겁니다. 제가 예술가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지만 제가 그린 그림은 당신의 가문을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어떤 그 카리스마에 이 부자가 이 사람을 받아들였대요. 그래서 그림을 언제 그릴 거냐 일단 기다리십시오 하고 저한테 방을 하나 내주십시오 하고 방을 하나 내줬는데 그 다음날이 됐는데 그릴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또 그 다음날이 됐는데 그릴 생각을 해요. 언제 그릴 거냐고 도대체. 그래서 계속 세월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촉하지 말라고. 예술가는 재촉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고. 나를 믿으라고. 내가 그릴 거니까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는 거 염려 말고 나를 믿으시라. 그렇게 해가지고 무려 100일을 보냈답니다. 100일이 되던 날 당신 오늘 약속된 100일이 됐는데 오늘도 안 그리면 내가 당신 가만 안 두겠다고. 내가 당신한테 지난 100일 동안 투자한 게 얼만데 이러면서 했더니 이만한 종이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이만한 종이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붓도 사람만한 붓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사람만한 붓을 이렇게 수소문 해서 구해왔겠죠. 그래서 이렇게 안아야 되는 붓이었대요. 이렇게 안아야 되는 붓이 있고 이게 이만한 붓이고 먹을 갈라고. 이 먹을 항아리만한 데서 갈았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갈아가지고 이 먹을 갈아서 이만한 붓을 가지고 탁 찍었습니다. 그리고는 화선지에다가 그림을 그리는데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이었냐면 딱 앉고 쭉 일자를 그렸대요. 그리고 쭉 일자를 딱 그리고 온몸에 땀을 흘리더니 죽어버렸대요. 죽어버렸대요. 그 그림을 그리고. 그러니까 이 사람도 100일 동안 계속해서 스트레스, 내가 언젠가는 이 사람들한테 맞아 죽겠다는 그 스트레스를 안고 부담을 가지고 살았겠죠. 그건 제 해석이에요. 하여튼 그렇게 하고 죽어버렸대. 그 이야기가 끝이었어요. 그 선생님이. 근데 그게 뭐야? 했는데 사실 저는 거기서 우와 하는 걸 느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우와 진짜 저 이야기 엄청 감동적인 이야기다. 잠이 확 깼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그림을 그리고 나서 그 그 가짜 화가는 죽었는데요. 쓰러져 죽어버렸는데 이게 뭐야? 그리고 돌돌 말아서 이제 났어요. 근데 결국 그 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화가가 그 집에 와가지고 내가 그림을 좀 그려드릴까요? 했는데 이 전에 자기가 사기당했다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그림 좀 봅시다 이랬는데 그림을 쫙 펼치니까 날일자가 딱 써있는데 그 그림을 보고 놀래버렸대요. 이거는요 내 평생에 이렇게 장엄하고 이렇게 멋있는 그림, 이건 최고의 작품입니다. 내가 이 이상 그림을 그릴 수 없습니다. 그랬대요. 그게 이제 그 생물 선생님의 이야기였어요. 근데 여러분이 공감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저는 엄청나게 공감이 됐어요. 뭐냐면 집중이야. 그 사람은 그 그림을 위해서 100일 동안 엄청 집중한 거예요. 비록 사기로 시작을 했지만 너무 배고파서 100일 동안 실컷 먹고 죽겠다고 왔지만 그 100일 동안의 그 집중이 그 사람을 위대한 예술가로 만들어버려요. 그거 그림 그리고 죽어버렸어요. 어쨌든 사가랴, 마리아, 엘리사벳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중하는 사람이었고, 마리아는 자신이 예수님을 잉태함으로써 죽임당할 수도 있다는 그 모든 것을 걸고 받아들였습니다. 누가 믿을 거예요?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나 천사가 잉태시켰다? 그걸 누가 믿을 거냐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늦게라도 나왔는데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그들도 창피한 일이고, 하지만 아브라함이라는 사례가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사례가 있잖아요. 성경에도 그런 일이 있으니까. 근데 마리아의 경우는 이런 일이 없어요.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각오한 거죠. 맞아 죽을 것. 하지만 마리아는 죽지 않았습니다. 36절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믿을 수 있도록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사람을 준비시키고 마리아를 잉태시킨 것입니다. 마리아를 위한 배려입니다. 6개월 전에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노인들에게 임신을 시킨 다음에 마리아에게 그러니 너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야 라고 가브리엘이 차분하게 설명한 것입니다.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이런 대답도 아무나 할 수 있는가요? 이삭과 리브가 아시죠? 리브가가 가겠습니다 라고 한마디를 해버렸어요. 그 한마디가 금방 나오는 건가요? 아니에요. 늘 뭔가를 생각하던 사람에게서만 그런 말이 나옵니다. 오늘 엘리에셀이 오늘 가야겠다, 당장 오늘 가야겠다 할 때 가족들이 그래도 일주일 동안 뭐 석별의 정이라도 나누고 갑시다. 아니라 난 오늘 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인도하셨으니까 가야 된다. 그래서 그 리브가의 부모가 리브가를 불러다가 그럼 제 의사도 한번 들어봅시다 했는데 리브가가 오늘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죠. 그런 대답 아무나 하는 대답 아닙니다. 평생 뭔가에 골똘한 사람이 기회를 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기회는 그렇게 와요. 하나님을 위한 기회는 곤고한 날에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오는 것입니다. 39절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산모가 갖는 우울증이 있죠.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 감정. 그럴 때 필요한 게 뭘까요? 약일까요? 친구입니다. 마리아의 그 감정은 아무도 이해를 못해요. 근데 누구는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엘리사벳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도 창피하고 마리아도 창피하고 하나님의 기적인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42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어찌된 일인가? 엘리사벳이 나이 많은 여인이지만 마리아에게 내 주의 어머니께서 여기까지 오십니까? 이렇게 할 만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잉태한 사람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존중하고 격려하고 자기보다 나이 어린 사람에게도 내 주의 어머니께서 여기 오십니다 라고 이야기할 만큼 세련되고 멋있는 사람이 됩니다. 44절 보라 내 무난한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놀았도다. 마리아가 잉태된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엘리사벳을 만나러 갔을 때 엘리사벳의 그 아이의 복중에 아이가 뛰어놀았다. 예수님을 만나서 45절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자 이제 46절 마리아가 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 시는 설명 없이 그냥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부르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이 안에 서로 외로움 그 모든 감정이 다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감정이 하나님을 위한 영광의 찬양으로 바뀌었습니다.
56절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이름 지을 때 사람들이 온갖 사람들이 넘겨요. 동양에서는 특별히 다들 자기가 이름을 짓고 싶어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마디씩 다 합니다. 이름을 사가랴로 지어야지. 뭔 소리야. 사가랴가 제일 적당한 이름이야. 이렇게 합니다. 어머니가 아니에요. 요한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그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그 이름 정하면 아니라고 그거 이렇게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61절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는가 하니 그 남편 사가랴가 말을 못하잖아요.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부부가 일치한 이름을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들이 놀랍게 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어떤 것일까요? 부부가 마음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마음이 일치하는 거요 기적입니다. 그거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아시잖아요. 일치가 안 되면 그냥 내가 다 양보하세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 빼고는 다 양보하세요. 그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같이 도둑질하자든지 사기를 치자든지 또 안식일을 어기자든지 또 하나님의 것을 훔치자든지 이런 거 아니면 다 양보하세요. 그것이 부부가 마음을 합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어쨌든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아이의 이름을 짓는 데 있어서 마음이 합쳤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보고 놀랐습니다. 64절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왜 이들이 마음을 합칠 수 있었을까요? 각자가 다 천사의 기별을 받고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가 되길 바라시지 분열되길 바라시지 않기 때문에 각자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그 각자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온전히 받아들이면 그 메시지가 한 분에서 왔기 때문에 메시지에만 순종해도 그냥 하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65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함이로라. 그리고 사가랴가 또 시를 씁니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읽겠습니다. 68절부터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불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돕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제가 묻겠습니다. 노벨 문학상 받으시는 게 좋아요? 내가 쓴 시가 성경에 기록되는 게 좋아요? 사가랴는 그 시가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마리아도 그 시가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이것처럼 영광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80절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습니다. 친내 요한은 그렇게 빈들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며 평생을 준비합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장의 시작입니다. 누가가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예수님과 요한의 출생에 관한 그 비밀들을 기록에 남겼는지 한번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려거든 이런 자세로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글을 쓰기 위하여 집중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아까 그 나를 하나 쓰고 죽은 사람 있죠? 그런 각오로 말씀에 집중하시고 내가 기도하다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각오로 기도해 보십시오. 그것이 자기를 학대하고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그래서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뭐여야 할까요? 1장 4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있는 그 막연한 지식들을 더 확실하게 모으기 위하여 우리는 오늘날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행위 하나하나 사람들에게 빛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이 안식일을 보내면서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집중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리고 마리아의 생애를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았는지,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사명이 그들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감당했는지를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시옵고 그 사명을 담을 만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다음 예배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